옛날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벽에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라는 가훈을 써붙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로잘린이 십자군에 뽑혀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잘린이 집을 떠나고 얼마 후에 평화롭던 마을은 불안당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주민들은 모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로잘린의 아내도 하루아침에 재산과 집을 잃은 채 마을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헤매며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지에서도 가훈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늘 사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마을에서 마음씨 고운 농장 주인을 만나 조그마한 농토와 보금자리를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잘린 부인은 뜻밖의 행운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린 농토에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로잘린 부인은 바쁜 와중에서도 자주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인을 몹시 따르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간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지 생각하다가 달걀을 삶아서 주기로 했습니다. 부활절에 아이들은 로잘린 부인의 초대를 받고 부인의 집에 왔습니다. 로잘린 부인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 각자 새 집을 지어놓고 그 자리를 잘 봐두고 오세요. 아이들은 새 집을 만들러 숲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로잘린 부인은 전날부터 준비한 음식과 색을 입힌 예쁜 달걀을 완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는 몰래 숲에 가서 새 집에다가 달걀을 넣었습니다. 로잘린 부인이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숲에 가서 자기가 만든 새 집에서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부활절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가보니 예쁜 색 달걀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은 십자군 병사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이는 병사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병사는 먹을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흔쾌히 선물로 받은 달걀을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병사는 소년이 준 달걀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 계란 어디서 난 거니? 뜻밖의 반응의 소년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달걀은 훔친 게 아니라 고개 넘어 농장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부활절 선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병사는 계란 껍데기에 작은 글씨로 쓰인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구절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바로 그토록 찾던 내 아내의 글씨가 틀림없어. 그 병사는 바로 로잘린이었습니다.
로잘리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집에 돌아갔는데 집은 폐허가 돼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아내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아이가 준 계란에서 자기 집 가온을 적은 아내의 글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곧 로잘리는 아이가 일러주는 대로 아내가 사는 농장으로 달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로잘린 부인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자 귀한 선물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잘린 부인은 그 후에도 부활절이 되면 계속 색 달걀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잘린 부인은 자기 집 가운데로 살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굳게 믿으며 다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한 부활절에는 맛있는 음식과 색 달걀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몫의 달걀을 먹지 않고 지쳐 쓰러진 병사에게 준 것은 아마도 로잘린 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착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부활절 달걀에는 이렇듯 귀하고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영혼의 기운이 탁하게 됩니다. 영혼의 기운이 탁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혹 그가 아름다운 일을 머리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은 가슴에서 우러나옵니다. 로잘린 부인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가슴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로잘린 부인을 따르며 좋아하고 또한 착한 마음으로 변해갔다는 것은 그이로부터 맑고 고운 기운을 느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곧 로잘린 부인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이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는 아름다운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독재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후르시초프가 이었습니다. 그는 소련 땅에 스탈린의 유해를 두는 것을 거림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에게 청하여 나폴레옹을 안장한 앵바리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골은 앵바리들은 영웅을 위한 묘지임을 내세워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전화하여 웰링턴 묘지에 묻을 수 있도록 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영국에 전화하여 웨스트민스턴 사원을 청하였으나 영국의 영웅 이외에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문의했더니 가능하다는 회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 신성한 이스라엘에서는 부활의 확률이 세계에서 어떤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후르시초프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유해는 결국 소련에 묻혔다고 합니다. 스탈린 자국민 2천만 명 정도를 죽여 인간 백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소련 땅에 묻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묘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스탈린을 묻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부활, 이는 후르시초프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탈린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기피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 상대하기 싫은 사람,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약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애도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느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늘 곁에 있으면 좋을 사람,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만약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몹시 슬퍼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를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A와 B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B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예수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B를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꼽았습니다. 저도 B를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꼽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존재이니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큽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만난다면 기쁨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는 A, 곧 스탈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피하는 사람에게 차츰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시련 없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로잘린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가 아무 시련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전쟁터에 가게 되고 또한 혼자 남은 로잘린 부인이 불안당들에게 재산과 집을 빼앗기고 이곳저곳을 헤매며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로잘린 부인이 가훈을 실천하며 살았기에 마음씨 고운 농장 주인을 만나는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마침내 남편을 다시 만나는 감격스러운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로잘린 부인처럼 뜻밖의 행운과 감격스러운 선물이 주어질 터입니다. 더 나아가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행운과 선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시련으로 말미암은 성장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깊은 차원에서 보면 행운과 선물보다 영혼의 성장이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답고 복된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신 메시지,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굳게 믿어 그 믿음대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뜻밖의 행운과 감격스러운 선물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시련을 겪더라도 그 메시지대로 살아감으로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행운과 선물 그리고 성장의 세 가지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